우리가 진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규칙 있죠? 10계명 중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해설에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익숙한 규칙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뒤집어 볼 겁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낼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당에서 가족들이랑 기분 좋게 삼겹살 파티를 하고 고기 냄새가 벨까봐 아빠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유건이와 같이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너무나도 맑은 눈으로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빠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일이 뭐야? 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겠죠? 대충 얼버무리려다 아들의 집요한 질문 세례에 결국 진짜 비밀 하나를 털어놓게 됩니다. 아빠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어릴 때 부산에 있는 한 가게에서 조립식 장난감을 슬쩍 한 적이 있어. 아들 앞에서 진짜 부끄러운 고백을 한 거죠. 너무 민망해진 아빠가 반격을 시도합니다. 유건아, 그럼 넌 언제가 제일 부끄러웠어? 그랬더니 아들이 해맑게 유치원 때 이상한 옷 입고 춤췄던 거? 이러는 거예요. 귀엽죠? 아빠는 웃으면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빠처럼 남의 걸 훔치는 게 진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부끄러운 고백과 도둑질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 아빠와 아들의 대화처럼요. 우리는 보통 도둑질 하면 딱 남의 물건을 훔치는 물리적인 행위부터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도둑의 시대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난 평생 남의 물건 하나 훔친 적 없는데 하면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 진짜 그런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우리나라 카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싼 최신형 노트북, 스마트폰 덩그러니 테이블에 올려두고 화장실 가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물리적인 도둑질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도덕적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도둑질은 어떨까요? 근무 시간에 몰래 딴짓하면서 회사의 피 같은 시간을 훔치거나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기발한 아이디어 슬쩍 표절하고 심지어 환경을 마구 망가뜨려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 자원을 훔치는 일. 어떠세요? 뼈 때리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이런 보이지 않는 도둑질에 동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단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뭘 두고 도둑질이라고 말하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운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어 가나브인데요. 이게 그냥 남의 물건 쓱싹 한다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훔치거나 속이는 행위를 싹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8계명 원문을 보면요.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목적어가 아예 쏙 빠져 있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딱 이거 두 단어입니다. 번역하다 실수로 빠진 걸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의도된 생략입니다. 애초에 물건에만 한정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아니, 목적어가 없으면 대체 뭘 훔치지 말라는 거냐고요? 원문 자료들에 나오는 가나브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쓱 한번 볼까요? 사람을 유교해서 파는 인신매매, 죽은 사울왕의 시신을 빼돌리는 행위, 압살롬이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리품이나 11조 같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짓 선지자들까지. 와, 스케일 장난 아니죠. 인간의 육체, 사람의 마음, 심지어 신의 영역에 있는 말씀까지. 이 모든 게 바로 가나브였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오시죠? 네 번째 파트, 재산이 아닌 사람을 지키다입니다. 어차피 남의 소유물 탐내지 말라는 건 제10계명에 이미 있잖아요. 그럼 이 8계명은 도대체 왜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걸까요? 잠깐 타임머신 타고 고대 근동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받으면서 노동력, 자유, 존엄성, 이 모든 걸 철저하게 도둑질 당했던 피해자들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유괴당했다, 즉 도둑질 당했다고 뼈아프게 말했었죠. 그런 그들이 구원받고 해방돼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이 명령은요, 진짜 엄청난 선언입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이니까 절대로 서로의 존엄과 자유를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를 끊어내고 약자를 지켜주는 거대한 철책이었던 겁니다. 이게 십계명 전체의 흐름을 쭉 펼쳐놓고 보면 정말 하나의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보세요. 6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죠. 7계명이 관계와 몸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위치한 8계명.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겁니다. 그 뒤로 9계명이 명예, 10계명이 탐심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8계명은 단순히 지갑이나 재산 지키라는 자본주의적인 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그 자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어마어마한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충격적인 통찰,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길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진 않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누군가를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면, 그 사람의 피 같은 시간과 열정을 착취하고 그 존엄성을 짓밟는다면,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도둑질하는 가장 끔찍한 위반 행위라는 겁니다. 망치로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지 않나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죠. 마지막 파트, 빼앗는 자인가 채우는 자인가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 통찰을 오늘을 사는 우리 일상에 어떻게 끌어와서 적용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이 말을 보면 진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단순히 남의 거 훔치지 마 하는 소극적인 방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일해서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빈 곳을 채워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안 뺏는 걸 넘어서 약한 사람들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 내 것을 나누는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하는 겁니다.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계관의 극단적인 차이가 아주 찬란하고 소름 돋게 대조됩니다. 성경에서 도둑, 즉 사탄은 사람의 것을 훔치고 뺏고 파괴하러 오는 완전히 빼앗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어때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심지어 더 풍성하게 넘키도록 주러 오신 채우는 자입니다. 남의 것을 갉아먹는 자와 남의 삶을 풍성하게 살려내는 자, 정말 압도적인 차이 아닙니까?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날카롭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묵직하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타인의 시간, 감정, 존엄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도둑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선한 목자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익숙하게만 알았던 계명이 여러분 삶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 흥미로운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